오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이 사랑의 살 운동에 우리 지도위원이 되시고 강사님은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의 대표회장을 역임하신 오세원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은혜 될 줄 믿고 우리 마음을 문을 여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영토 확장하게 하는 역사, 땅을 넓히고 영혼의 지경, 또 우리가 보이는 땅의 영토의 지경도 넓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임한 분들이 목사님의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저도 행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행복 안 하신가 봐요. 네. 늘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소문난, 또 지구 전체 하늘을 다 담고 있는, 우주 전체 하늘을 담고 있는 교회니까 엄청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 전체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넓은 가슴을 안고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런 마음 가지시고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어렵다 하는 소리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 어려운 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가 올라가느냐? 물가가 올라가요. 그 물가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한 몫을 하는 것이 서울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될 것은, 우리가 내려갔으면 하는 것은 안 내려가고 있고 안타깝지요.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40대, 5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무작정 올라와서 기거했던 곳이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땅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지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차라리 대한민국 땅이 젖과 꿀이 흐르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땅입니다만은, 그 땅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야곱, 잘 아시는 대로 7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7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2년은 무사히 지냈지만은 남은 5년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각본하신 대로
요셉을 일찍 그곳에 보내놓으셨고, 그래서 요셉은 70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내려가지요. 그곳에 내려가서 430년을 묵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그마치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부녀자들과 아이들 전체 포함하면 200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성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애국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켰던 모세, 기사일생으로 회생으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로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 앞에 가서 건져내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을 이끌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0년을 빙빙 돌아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보산에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니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저 건너편의 땅 한번 봐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이다. 그런데 너도 못 들어간다. 완전히 약 주고 병 주는 거죠. 예? 차라리 보여주지나 말든지 그 보여주시고는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죽은 장면을 기록하기를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예.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움받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보다 분명하게 그 땅을 차지하여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신다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 내용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구약의 역사는
영토 수호와 회복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만은 아니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영토 수호, 간혹 잃어버렸던 땅 회복, 이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중에는 그 반만년의 역사 속에 자그마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룬 것이 930여 회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직도 이 영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만주 벌판, 우리 고려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저기에 우리의 영토로 주신 땅도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한반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살아오는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이런 긴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나라들이 엄청 많고 새롭게 생성된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몇 개국 되는지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근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국가가 235개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240여 개 나라가 됩니다. 이 많은 나라 속에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경제적 위치는 11번째, 12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절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반이 나누어져 있는 이 영토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역사적 기준에 의해서는 132년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이 왕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그마치 50년, 반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초급 목표로 살았던 시절, 제 기억으로도 살 같은 것을 늘린다고 무설어서 넣어서 밥을 해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 출신인데요, 바닷가에 가면은 곰피라고 하는 이런 대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썰어서 그 밥에 넣어서 불려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 나무 껍질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정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있고 또 반드시 일어날 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솔직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는가? 물론 정치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좁은 땅에 산이 70%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집들은 전부 고층입니다. 30층도 있고요. 40층도 있고요. 그런데 그 좁은 땅을 놓고 전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땅 따먹기잖아요. 얼마나 땅을 갖고 싶었으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노는 것이 땅 따먹기였습니다. 작은 오래 가지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요. 저희도 어릴 때 뭐 심하지만은 고모님들이 하고 이렇게 땅 따먹기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히 소시민들은 생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땅 구하려고, 그 땅 차지하려고 그와 같은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토 확장을 내도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합니다. 갖고 갈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내 기능 중에 70%는 놀고 있다. 최고급 핸드폰 기능 중 70%는 쓸 데가 없다. 최고급 승용차의 속도 중 70%는 불필요하다. 초호화 별장의 면적 70%는 비어 있다. 사회 활동의 70%는 의미 없는 것들이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 70%는 놔두기만 하지 쓰지 않는다. 주부들 잘 들어요. 찬장에 있는 그릇 갖다 버려요. 쓰지도 않는 걸 그거 왜 진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대요.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죽은 뒤에는 70%의 재산은 남이 갖고 간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내가 놓고 간 그 땅, 영토는 다음에 누가 누릴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자녀 누릴 보장이 있습니까? 이미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경험했습니다. 3대 부자는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3대에 걸쳐 내려가는 부자는 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의 영토, 땅 쟁취하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 곤란하다.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근본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 한문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한문으로 썼습니다. 영이 지배하는 영토를 넓히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 책임 추궁을 하셨습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그러나 또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하고 1948년 독립될 때까지 18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저 무화과가 다시 열매가 열리고 다시 그들이 왕성하게 될 때는 내가 곧 온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까지 너희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를 확장 부지런히 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살아가는 삶의 근거지 영토, 땅을 주시고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지배하는 이 나라 확장이 아닌 단순한 땅 확장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 바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쉬셔야 되지. 연속국 봐야 되지.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영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가 넓어지면 이 땅 위에 땅 한 평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 당신께서 땅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머물고 있는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혼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기준입니다. 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죄 짓고 있으면 어차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영벌에 처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골골하는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살아도 내 집 한 칸 없이 사글세방을 살아도 월세를 살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영원한 그 나라,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 확장하는데 거기에 헌신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고 했대요. 발가락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신발 메이크 신는다고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집신을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발이 복된 발이고 그 발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일러주신 지고한 명령, 지상 명령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지고한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닙니다. 거룩한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넓게 가르치고 넓게 펼쳐나간다는 뜻이지. 좁게는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더 펼친 것이 유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의 사명은 이 땅 위에 작은 땅 넓이를 넓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그 땅 넓히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자 말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출근해가 고생하고 요거도 먹어 가면서 돈 버리고 집에 와서 사랑한다고 만나가지고 살면서 싸우고 딴방 쓰고 갈라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름받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불러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이유가 뭘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 확장하라고. 그 영토 확장하라고 아직도 우리를 불러가고 가시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살아갈 목적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힘이 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뜻과 복음을 나누는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마 개인적으로 거기에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등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끔 보면 많이 하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여전도 회비 내야 되지, 남성교회 원래 회비 내라 그러지, 헌금하시지. 예. 또 여기저기 부서 맡아 보면은, 책임 맡아 보면은 또 알게 모르게 또 헌신해야지. 거기다가 동네에서 이장들이 와 돈 내놓으라 하지, 반장들이. 그런데 또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손을 벌리고 기독교 텔레비전 틀기만 틀면은 전부 도와달라는 전화번호만 거기 다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 27년째를 하고 계신데요. 밥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을 하죠? 장로님. 어른분들 위해서 어른분들 먹여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예. 먹는 것만 주면은 우리가 이 일 안 해도 됩니다. 예. 요즘 정부에서 얼마 잘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을 나눠주는 것은 거기 복음을 실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또 우리 기독교 연합, 우리 대구시 안에서 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함께 대기총회 역사와 함께 가면서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서 대구가 기독교 신자율이 공식 통계가 12%입니다. 12%. 인구 250만에 12%면 아마 28만 명 정도, 29만 명,
뭐 나옵니까? 한 30만 명 가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이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대구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구의 영토, 대구 광역시의 영토를 밟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지역의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많이 뛰어야 돼요. 왜? 복음의 영토는 좁거든요. 전국이 19.8%가 그렇습니다. 30%가 넘는 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 정도가 있는 신안군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울릉도입니다. 31.7%. 그 다음에 강화도, 과천, 익산, 김제, 군산 7개 시군이 30%가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12%라고 나는데 10%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 수성구에 살죠. 수성구가 제일 높습니다. 신자율이. 참 이상하대요.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저 서구, 비산동, 평리동.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흥한 나라 치고 못 산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구, 부산이 왜 인천에게 밀리고 경제 자립도가 11번째로 뭐 밀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찬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거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 확장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구별로 분석한 것은 제가 분석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가 10.4%를 발생했을 때 2005년도에 그때의 구별로 보니까 수성구가 12.4%인 그랬습니다. 제일 높아요. 서구가 7.몇 %입니다. 서구에 가면은 무엇이 많으냐? 집에 대나무 꼬지가 있는 집이 많습니다. 다 아시죠? 무당 점쟁이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수성구로 다 보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수성구에 많아서 수성구가 잘 살게 됐는지, 그건 저도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어찌든 간에 인천을 봐서 다른 도시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가 넓으면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 사랑이 운동이잖아요. 사랑. 어떤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눠주려고. 다만 살은 도구입니다.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영을 보내주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 떠나면 안 된다. 왜? 떠나봐야 말짱 꽝인데요. 힘이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나가 복음 못 전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마지막 3번까지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걸 워낙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 받기 전에 떠나봐야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 부탁을 받고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거기 기도했을 때 한 열흘쯤 기도했을 때가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7, 7이 49 거의 50일째인데 우리 6월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성령이 임한 결과를 오늘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것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고 있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다. 마지막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를 확장하셨다 그 말입니다. 언제? 성령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으로서 말씀 감히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로 들어서서 전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나가보면 압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성령 받으면 무너져가는 기도원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역사,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삶을 나눕니다. 사랑의 살 나누기 하듯이 우리의 삶을 재산과 모든 걸 팔아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이용하고 있느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골고루 잘 살아보자. 말은 좋지. 법과 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을 때 가능한 일이지 법과 제도로서 만드는 사회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함께 잘 살 수 없어요. 지금 북한에 보세요. 공산당 간부들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데 배고라서 지금 국경을 넘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법과 제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이 땅 위에 살다가 남겨둘 땅 넓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영토를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나도 살고 내 후손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 이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을 이 연세 많은 장로님들이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여기에 하늘다문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참여해서 땅 밟고 사는 땅 넓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 영토를 확장시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본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